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고 여러분 혼자 이 자리에 덩그러니 계시면서 저하고 독대로 예배 드린다면 일단 잠은 안 오겠죠. 하지만 굉장히 무겁고 또 힘든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앞뒤 좌우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심이 기쁨이요 또 든든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약 70년 세월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나를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관계 끊자. 나도 시원히 잘 됐다 하면서 저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관망하거나 또 뒷짐지고 우두히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실 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가사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에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그 다음에요 낮은 나를 보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낮고 낮은 나에게 높으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갑갑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는 저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두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이전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야곱아, 네가 멋 모를 때에, 나를 만나기 전에, 철 없을 때에, 그때도 내가 너를 알았지만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나는 너를 알고 있느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눈 떼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었노라 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야곱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2번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이스라엘의 다른 별칭이 하나 나오는데 2절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누구라 나옵니까?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여수른 생소합니다. 어떤 이름이죠? 이 여수르는 과거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을 그때에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 상태, 미천하고 미약한 그때 불렸던 그 이름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수르나라고 부른 것은 뭘 가르쳐요? 네가 아직 미천하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니까? 그게 아니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네 철 모를 때부터, 그 어린 그 시절부터 내가 너를 보았단다, 알았단다, 사랑했단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 별칭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마다 부모 형제들이든 주변의 동네에서 이름 말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다른 별칭들이 다 하나씩은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를 집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막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둥이.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이 막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성은 막, 이름은 둥이. 그래서 막둥이를 부를 때도요, 음정을 넣어가지고 막둥이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제대로 정상록이라는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고 막둥이라고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만약 지금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보면서 막둥이라고 한다라면 무엇을 가리키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분은 나의 어렸을 때부터 훤히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내가 그 어린 마치 새싹처럼 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눈여겨보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나의 사랑은 포기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들이 죄를 범하여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저들에게 손 내미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미 43장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 되니까요, 하나님은 잠깐 동안 저들이 말을 잘 들을 때, 순종할 때만 나의 백성 삼은 것이 아니고 저들이 걷길로 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갈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여기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혹 실수하고 등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고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절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해갈의 은혜, 나에게도 주의 영이라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그리고 당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흘러가는 주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모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 복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어떤 복인가? 다시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답니까? 물을 줘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든 자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금 목걸이를 채워준다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든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절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결핍들이 있습니다. 결핍, 부족한 게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성맞춤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말씀 보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신답니다.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인 성령.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이것은 우리 외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것들만 적합하게 적시에 안성맞춤의 은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내면의 체험이 있어요. 내면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들, 두려움들, 걱정, 근심, 공포, 불확실성,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 담대함, 기쁨, 소망,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우리 주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또 복을 주신가 봤더니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준답니다. 당대에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내외적으로 적합하게 환경이 잘 되고 또 내 속에 성령 받아서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그 복이 아니죠. 나만 잘 되는 것은 사실 허무함입니다. 내 자자손손이 잘 돼야 돼요. 마치 저기 산골짜기에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그 도랑이 좁아요. 그러나 그 물이 조금씩 흘러오면서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나에게는 좀 부족하고 나이가 마치 골짜기처럼 흐르는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자자손손 흐르면 흐를수록, 세대가 가면 갈수록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당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후손들은 더 잘되고 더 많은 복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할 때에 궁금하죠. 도대체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뭘까? 검사, 판사 이런 법조계 권세 잡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 CEO가 나오는 것인가? 부자, 거부가 나오는 것인가? 우리 가끔 잘된 그 자녀들 보면은 프랜카드를 동네 입구에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누구 자녀 누구 이렇게 돼야지 성공하고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좀 다릅니다. 자자손손 잘 되는 그 복은요, 어디 있냐면 6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복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뒤에 3절 끝에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복이 4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함께 이어지는 연결된 말씀이 5절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한 사람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후손 한 사람, 그 다음 후손 한 사람, 그 다음 자녀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손목에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프랜카드에 이름이 붙여지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자손손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대에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계속하여 잘 믿음의 생활들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팎의 복, 그리고 자자손손 누리는 이 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복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여기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어딜 보시냐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없어요. 참신, 유일한 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순서상 처음 역사가 시작할 때 그때와 마지막 종말 그 끝 마지막 날, 이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끝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시작한 일, 내가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경영권,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지요.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역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타 종교는 종교야 다 똑같다, 믿는 대상이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가는 길은 다 조금씩은 달라도 마지막 모이는 곳은 다 똑같다. 세상의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귀신도 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알고 저도 믿어요. 귀신도. 그런데 귀신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다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고 의지하는데 동시에 양다리 걸치듯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상들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 뭔가?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나무를 심었대요. 나무가 자랐대요.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가지고 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이 나무를 베어서 그렇게 쓰는데 야, 이거 땔감만 가지고 안 되겠는데? 또 일부러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자기의 신상을 삼고 우상으로 여겨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우상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지팡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허리춤 정도 되는 길이에 막대기가 눈앞에 보입니다.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지팡이로 쓰기에. 이를 짚고 몸을 거기에 잠시 의지한 채 뚜벅뚜벅 올라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간 이후에 굳이 이 막대기 지팡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휙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산 정상에다가 딱 땅에다가 꼽아놨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이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정상에 꼽혀진 막대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찌 막대기가 이렇게 땅 위에 꽂혀 있지? 그리고 그 막대기 밑에다가요 돌 무더기를 딱 싸가지고 이 막대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딱 올라오더니 돌 무더기에 딱 튼튼하게 꽂혀져 있는 그 막대기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자기의 빨간색 스카프를 풀러서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바람이 부니까 휙휙 날리니까요 뭐가 더 있어 보이죠.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 올라가더니 지금 돌무더기에 꽂혀져 있는 그 나무, 그리고 나무 그 끝에 빨간색 스카프가 휘날리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뭔가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돌무더기 삥 주변에다가 줄을 쳐가지고요 경계선이지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그 경계선 주변에 딱 서더니 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앞에서 손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집에 가면 뭐 불상이 있거나 뭐 돌로 나무로 만든 그런 어떤 신상이나 우상이 설마 있겠습니까? 지금 고개를 한 두 분 정도가 숙이고 계시는데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우상이나 신상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은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것, 하나님은 잠시 놓더라도 내가 이것 꽉 붙잡고 있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속 가장 가운데,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부족하고 멀어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든 내 주변에 있는 것이든 모든 우상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심령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이 복, 안팎의 복, 성령의 충만한 복,
그리고 자자손손 이르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났거나 그 뜻에 등 돌려 살아가는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내 주변에 내가 이것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 깨끗이 제거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